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척 더운 수요일입니다. 기온이 아주 높고 그래서 한참 여름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오늘 저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삶의 방향들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먼저 부르실 때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자, 이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공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소위 언어의 온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과 글은 읽거나 들으면 따뜻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과 글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언어에는 차가움이 느껴지기도 하겠죠. 또 어떤 언어는 그냥 미지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그 요리문답, 성경 공부 교재로 오랫동안 교회가 사용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거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루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 공부를 끝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하더라도 요리문답이 쓰여져 있는 그 언어가 비교적 따뜻한 언어였다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요리문답, 거기서 이제 소유리문답이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을 보면 비교적 조금 딱딱한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각 요리문답이 첫 번째 문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을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기억을 이제 한참 더듬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위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문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조금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온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온도의 차이. 하지만 여러 요리문답들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비교했을 때 다른 온도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요리문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여러 주제들을 성경 안에서 다양한 각도들을 통해서 이제 종합하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뒤로 설명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설명하죠. 그렇게 설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무엇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의 다른 요리문답들 또는 신앙고백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보더라도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성경 자체에 대한 질문을 잘 던지지는 않아요. 인간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간에게 위로가 주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 자체를 설명하지는 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찬가지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전부 다 성경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소요리문답 첫 번째,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설명한 뒤에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답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답을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 한번 참고로 보셔도 좋겠고요. 또 우리 화면에 나갈 거니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1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세 번째, 우리 3번 문답을 또 계속 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도대체 왜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첫 번째 질문 이후에 곧바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는가가 이제 우리 질문이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는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죠. 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이제 처음 만나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 대 인격인 사람들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되죠. 보통은 두 가지 정도 그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만났을 때 말이죠.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말투는 어떤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버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를 관찰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관찰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그 사람 편에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식당을 같이 갔을 경우에 무엇을 먹을까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무엇을 좋아해요. 하지만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줄 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견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귈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 또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방식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기 원하는 대상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열어서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reveal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양식이죠.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피조된 세계 안에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그 존귀와 영광, 위엄을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보면 곳곳에서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볼 텐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제가 4절 한 전반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
하나님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안에 이미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은 그것을 자꾸만 왜곡하고 자꾸만 바꿔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을 마치 창조자인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 우상숭배죠, 정령숭배, 물신숭배, 이런 것들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을, 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특별한 계시의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다든지, 말씀해 주신다든지, 꿈에서 보여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반영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역할은 이제 성경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에 대해서 기록에서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여러 번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죠.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곧 승천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곁으로 가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주님이 육체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성경 전체가 당시의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서신서로 가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지식들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런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일반적인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격언집, 명언집으로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말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에 우리가 접근해가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의 내용 속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창조가 원래는 어땠는지, 그 창조 세계 안에 무엇이 잘못되게 되었는지, 그 문제 해결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이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믿을까 이후에 이제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순한 좋은 말 또는 단순한 윤리책, 도덕책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제 각주로도 달려 있는데요. 구약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왜 잘 안 되는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구원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미가서에서 그 미가 선지자가 요약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의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은 사실 이것을 펼쳐서 주해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랜 믿음의 역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나아가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편이죠.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피하는 사람이고 2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것은 1563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 80년 뒤의 일입니다.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17세기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사실은 그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이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 전통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었던 것이죠.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 책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제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첫머리에 성경에 대한 교리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거겠죠. 그만큼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모든 보고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계속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청교도들이 불렸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그 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조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딱딱한 틀에 박힌 사람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던지는 결단, 이 결단들을 통해서 그 책의 사람들로 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성경을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해야 함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도 그 말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계로 우리 자신들을 던져넣는 신앙의 결단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마쳤습니다. 수요일 이후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